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2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2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227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2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고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듣는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네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네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믿음의 눈으로 인생을 해석하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조금 어둡긴 한데 어두워도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이 너무 빛나가지고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천사의 얼굴과 같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조금 덜 천사인 분은 안 계신 것 같아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하나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입니다. 1절에 보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2절에 보면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님의 은혜 고마워 3절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4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주님의 은혜 놀라와 고마워. 주님의 은혜라.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 은혜가 도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찬양이 감동적인지 모르겠어요. 은혜는 자격 없는 나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날마다 이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특별히 이 찬송을 지은 존 뉴턴은 임종 때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천국에 가면 세 가지 사실 때문에 놀랄 것입니다. 첫 번째,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이 천국에 있다는 사실. 두 번째, 정말로 기대했던 사람이 천국에 없다는 사실. 그리고 세 번째, 바로 나 자신이 천국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천국에 갈 수 있는 능력과 실력, 기대는 일도 없는 내가 천국에 있다는 사실은 놀라 자빠지는 일입니다. 존 뉴턴은 6살 때 어머니를 여의고 아버지를 따라 11살 때부터 노예 무역선을 타게 됩니다. 존 뉴턴은 거칠고 방탕한 생활을 하고 결국은 노예를 붙잡아 시장에 파는 노예 무역선의 선장이 됩니다. 하나님은 22살인 존 뉴턴에게 큰 풍랑을 보내사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영국 노예제 폐지를 이끌었던 정치가 윌리엄 윌버포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82세까지 쉬지 않고 복음 전파에 힘썼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 아닌가요? 어머니를 어린 나이에 잃은 존 뉴턴, 잔인하고 난폭한 노예 무역선의 선장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별로 사용하세요. 특별히 오늘 펼쳐놓은 사도행전 22장은 바울의 간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간증은 나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선포입니다. 바울은 간증을 통해서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두 번째,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 세 번째,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내 삶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이 세 가지를 선포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바울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22장 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이 돌을 아멘.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아멘. 오늘 본문의 박해하다, 헬라어 원어는 디오코입니다. 디오코는 재촉하다, 몰아내다, 한 번 물면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느낌이 오시죠? 물불 가리지 않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약 200km 떨어진 다메섹까지 씩씩거리면서 달려갑니다. 체포영장을 가지고 예수님 믿는다를 다 잡아 가두기 위해서죠. 자료에 의하면 그 당시에 다메섹은 4만 명에서 5만 명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고 30여 개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뭐예요? 세계 각국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몰려오기 때문에 복음이 확장되지 못하도록 빨리 손을 써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믿을 자격도 없고 예수님을 믿어서도 안 되는 바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 22장 6절에 보니까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종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비치매.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아멘.
바울이 씩씩거리면서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갑자기 suddenly 하늘로부터 큰 빛이 비치고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큰 빛이 들리고 큰 빛이 보이고 소리가 들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열어서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참 감동적인 것이 뭐예요? 땅에 엎드려진 사울을 향해 이 나쁜 놈아 나쁜 놈아 하지 않고 사울아 사울아 다정다감하게 우리 예수님이 불러주세요. 왜 그럴까요? 저 같으면 가만두지 않아요. 어떻게 좋은 소리가 나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교회를 핍박하는 이 바울을 향하여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2번 불러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깊은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사울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악랄하고 구원받을 자격은 1도 없는 바울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이방인의 빛으로 삼으신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도 절대 포기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일하심 때문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최고의 행복을 누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을 먼저 찾아오신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바울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시는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나눠보기를 소망합니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 첫 번째 아나니아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이 질문합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주님을 만난 바울의 반응이요. 그때 그 질문에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래 바울아, 이제부터 중요한 이야기를 할 거니까 메모하면서 잘 들어. 첫째, 둘째, 셋째, 적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바울아,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되면 네가 해야 될 모든 일을 알려줄 사람이 준비되어 있어. 그 사람의 이름의 성은 이름은 나니아야. 아나니아. 하나님은 은혜가 깊으시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아나니아를 소개하고 있는데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아멘.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말씀을 읽으면서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매일 예배 때마다 찬양하잖아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전혀 없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조금 전까지만 기세 등등하여서 모든 사람을 붙잡아 죽이려고 드는 이 사울을 꼬꾸라지게 만들고 눈도 멀게 만들고 자신의 힘으로는 옴삭달싹 못하게 만드는, 그렇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아니 왜 직접 하시지? 왜 아나니아를 통해 굳이 사용하실까요? 하나님 너무 피곤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나 있잖아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셔서 너는 거기서 일어나 서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는데 복음을 증거하기 싫어서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때 마침 하나님이 도망가기를 준비했던 것처럼 배가 딱 있네요. 도망가는 이 요나를 향하여 풍랑을 사용하시고 물고기도 사용하시고 박농쿨을 사용하시면서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하시며 속상해 하시는 우리 하나님. 혼자 일하시는 게 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요나, 모세 이 사람을 굳이 사용하실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데 믿음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게 해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성숙한 믿음의 제자가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아나니아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사도행전 22장 13절 말씀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아멘. 아나니아가 교회를 핍박하고 괴롭히는 바울을 향하여 외치는 첫 번째 말씀이요. 형제 사울아, 형제 사울아, 아델포스 선포합니다. 형제 사울은 어떤 의미인가요? 사울은 더 이상 우리의 왼수 덩어리가 아니라 주 안에 우린 한 가족입니다. 믿음의 선포 아닌가요? 아니, 우리 같았으면 교회를 핍박하는 그 사울이 왔을 때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통하여 직접 가서 안수하여 형제 사울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해가 됩니까? 우리를 괴롭히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어떻게 형제 사울이라고 선포할 수 있습니까? 사울 자신도 알 거예요. 아니, 너는 교회를 그렇게 핍박하던지 하더니만 그렇게 성도를 괴롭히더니만 꼴 좋다. 온갖 욕과 비난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나니아를 통하여 형제 사울아, 주 안에 우린 믿음의 가족입니다. 이 믿음의 선포를 들었을 때 이 형제 사울은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눈물을 흘렸을까요? 아나니아를 통하여 위로를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저는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 우리 내수동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내 인격과 내 수준과 내 코드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주님의 능력으로 사랑하는 것이죠. 아무리 인격으로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인격으로 사랑하는 그 순간 상처를 받게 될 수밖에 없고 그 뒤로 절단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내수동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은혜의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아나니아를 통하여 13절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아멘. 아나니아를 통하여 다시 눈을 뜨게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요. 그리고 오늘 본문 22장 1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또 이르되 아멘. 아나니아를 통해서 뭐를 보게 하세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였다.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며
너를 통하여 생명 되신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너를 통해서 예수님의 나오는 말씀을 듣게 하셨으니 너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자기 정체성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아나니아를 통하여 형제 사울아 위로를 받게 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과 선택을 알고 너를 통해 일하실 신실하신 주님을 기대하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성경학자인 윌리엄 바클레이는 아나니아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독교 교회에 잊혀진 영웅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아나니아 한 사람을 통해서 사울을 위로하게 하시고 사울을 통해 하나님의 큰 뜻과 계획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에게 잊혀질지라도 우리 하나님께 인정되어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한계가 없으세요. 저희 교구 목사님들이 목양국에서 신방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4월 말에 남양주 구역에 신방을 갔었습니다. 그런데 젊은 가정이에요. 30대 후반의 젊은 부부고 3살 된 아이가 있어요. 그리고 뱃속에 꼬물이라는 아기가 있는데 그 남양주 구역의 목자님도 되게 놀라는 거예요. 아니, 이 젊은 가정이 왜 이렇게 신방을 요청하고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애들 키우느라고 바쁘고 얼마나 분주하고 또 입덧이 심하다고 하는데 제일 큰 신방을 요청했다고 해요. 그래서 정말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집에 방문을 해보니 너무나 은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서 보니 장인어른과 장모님을 함께 모시고 있었어요. 또 강아지도 키우고 있었고 3살 된 아기도 있었고 입덧은 너무너무나 심한 상황인데 깨끗이 정리된 그 상황에 직접 들어가 보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장인어른 장모님은 예배를 드리실 수 있도록 그 자리를 잠시 피해 주셨대요. 그리고 이 남자 성도님의 소원은 아내 되신 그분이 결혼을 하는 순간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기도 제목이 하반기에는 열심히 해서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예배를 드리고 마을 장인들과 목자님과 함께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그러면서 이 성도님이 저에게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먼 거리를 와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많은데 이 복음의 씨앗이 이미 뿌려졌으니 우리 장모님, 장인어른, 우리 아내, 믿음의 자녀들까지 다 예수님을 더욱더 잘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은혜가 됐겠습니까? 신방은 그분을 위로하기 위하여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신방을 갔는데 제가 신방을 받았어요. 마음의 위로와 하나님의 일하심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시간에 기도함으로 함께 우리 리더분들과 신방을 하니 곳곳마다 내가 위로를 해야 될 줄만 알았는데 그분을 통해서 위로받게 하시는 신실하신 주님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곳곳에 숨겨놓으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나니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기쁘시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우리가 보기에 연약한 식구들, 우리가 보기에 약한 성도님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아나니아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분들을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은 더 귀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우리 자녀 나이가 적다고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아이를 통해서 어떤 위로를 주실까 기대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내 자녀가 나보다 믿음이 좋다라고 고백하는지 모르시죠?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믿음의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기 위하여 구역마다, 우리 교회마다, 각 직장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나니아를 심겨 넣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축복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정하고 우리가 또 다른 아나니아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기쁘시다는 것을 선포하고 일하심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 두 번째, 예루살렘을 떠나가라.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후에 내가 아멘. 후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나니아를 통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발견하게 되고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온 바울은 성전에서 기도하지요. 다들 아시겠지만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상징합니다. 기도는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의 결단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기도하다 헬라어 원어는 발음도 이상해요. 프로수코메노인데 이거는 현재 분사형이라고 하네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뭘 의미할까요? 바울은 성전에 어쩌다 한 번 기도했다. 마음이 울적해서 한 번 기도했다. 문제가 생겨서 한 번 기도한 것이 아니라 바울은 지속, 집중, 반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바울이요. 자신이 주도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생의 키를 맡기며 하나님이 주도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기도하는 중에 하늘의 환상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 본문 22장 18절 말씀이요.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아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속히 예루살렘을 나가라. 속히 예루살렘을 나가래요. 왜요? 그들이 너 말을 듣지 않을 거니까. 사도행전 9장 29절에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과 변론할 때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용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형제들이 다시 다메섹으로 돌려보내잖아요. 거기에 있으면 위험하고 그들이 듣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속히 예루살렘에 나가라고 하는데 이 바울의 반응을 보세요. 19절과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 뭔가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제가 비록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지만 어렸을 때부터 예루살렘에 자라서 왔기 때문에 제가 다 알아요. 제가 다 알아요. 이 사람들은 제 과거를 다 알잖아요. 제가 교회를 핍박했고 스데반 집사님을 죽는 것을 찬성하고 기뻐했다는 것 다 알기 때문에 제가 예수님을 믿어서 간증을 하는 순간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호언장담하는 거예요. 뭘 의미하는지 아시죠? 바울은 자기가 익숙한 환경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으로 헌신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과 바울의 생각은 달랐어요. 바울은 예루살렘을 잘 알고 익숙했기 때문에 여기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바울을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 보내기를 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두 번째로 임하게 되자 바울은 자신의 생각과 뜻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경험과 계획과 뜻과 익숙함으로 하나님을 설득하지 않고 하나님 이거 안 해주시면 저 금식 기도합니다. 너 어떻게 할지 몰라요? 하나님을 협박하지 않아요. 바울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굴복시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 아닌가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늬만 목사 말고 진짜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해주세요. 진짜 믿음의 사람은 뭘까요? 내가 이거 진짜 하고 싶은데 이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그러면 이를 악물고 그것을 하지 않고 포기하는 게 믿음의 사람 아닐까요? 두 번째로, 내가 이거 진짜 하기 싫은데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진짜 좋아하시네요. 그러면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변화의 첫걸음이 뭐죠? 바로 기도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어가 되셔서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기도의 전문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내 삶을 교정받게 하시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여서 나의 익숙함, 나의 편안함, 내 계획들을 다 깨트리고 우리 목사님이 2주 동안 말씀하신 것처럼 미답지를 향해 걸어가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불편한 길, 좁고 협착한 길을 우리 불편하지만 함께 걸어나가요. 함께 걸어간다라면 하나님은 그 좁은 길과 협착한 길을 통해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누구를 봐요? 주님을 보리라.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 되게 기분이 안 좋아요. 왜 하나님은 내가 가는 이 길 끝에서 보여주시느냐고. 아니 처음부터 보여주시든가.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하나님은 믿음으로 미답지를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로마 시민권입니다. 오늘 본문 22장 2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 말하는 것까지 아멘. 바울의 간증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의 반응입니다. 바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안달난 사람에게 간증을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으로 보내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자 이 말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 이 단어를 듣는 순간 뚜껑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울을 죽여라
바울을 절대로 살려둬서는 안 된다. 난리가 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의 눈에는 이방인들은 부정한 자들입니다. 이방인들이 구원의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은 이방인과 유대인들, 우리와 레벨이 같다고 하니 열받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같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루에 3가지의 감사를 드렸다고 하죠. 첫째, 남자로 태어난 것을 감사합니다. 둘째, 여자로 태어나지 않는 것을 감사합니다. 셋째,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방인에 대한 인식이 경멸적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고함을 치고 옷을 벗어 던지고 먼지를 공중에 날리면서 바울의 말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상징적인 행동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난리가 나자 히브리어를 모르는 이 호의를 베풀었던 천부장이 채찍질해라 부하들에게 명령합니다. 오늘 본문 22장 24절이요.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게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아멘. 채찍질을 하라고 명령하죠. 본문의 채찍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맞았던 것과 동일한 형벌입니다. 로마 군인의 채찍에는 뼈와 금속이 박혀져 있어서 한 번 휘둘릴 때마다 살이 갈기갈기 찢어진다고 해요. 이 형벌을 받은 사람은 죽거나 죽지 않으면 영원한 불구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급박한 순간에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사용합니다. 법적으로 로마 시민은 정식 재판 없이 처벌을 받을 수가 없고 신문할 때, 고문할 때는 매질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은 바울이 태어날 때부터 가졌던 로마 시민권을 통해서 위기를 벗어나게 해줄 뿐만 아니라 로마 군대의 호의를 받으면서 로마에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가졌던 로마 시민권을 통해 바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을 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우리가 태어나면서 결정되어지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죠. 바울과 같이 가졌던 로마 시민권뿐만 아니라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졌던 수많은 부모님 결정되어지고 내 환경들이 결정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이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환경에 대해서 불평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맺어지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기대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결론 맺겠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첫 번째,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하지 말라. 아나니아요. 두 번째,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께 굴복하라. 예루살렘을 속히 떠나라. 주님의 음성이요. 세 번째, 태어나면서부터 가졌던 로마 시민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쓰레기통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아픔과 슬픔과 기쁨과 이 모든 경험들을 통하여서 반드시 사용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면서 그 사건 때문에 가슴이 아픈 그 일을 통해서도 우리 주님이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인도해 가실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잠잠히 주님의 일하심을 묵상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